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좀 받으셨는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네요. 용돈을 좀 받으셔서 주머니가 두둑해지셨습니까? 아유 좋네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많다고요? 수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을 잡니다. 눈을 떴더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발밑에다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선물을 쭉 늘어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편지하고 그 다음에 뭐 캘라그래피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액자에다가 꽃을 달아서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그 액자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품 그 문화상품권 또 엄마 아빠 쓰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지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교회에서 받았던 USB를 저에게 쓰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본인이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사랑해서 갖다 놓은 건지 어쨌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저께 또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나름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이 돈을 이제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딱 해줘가지고 참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맛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느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효도들을 받으시고 또 공경을 받으시고 또 그 중에 또 혹시 외롭게 보내고 또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도 7에 강진이 발생했어요. 건물 대부분이 파괴가 되었고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무려 2만 5천 명에서 한 5만여 명이 죽게 되었다, 사망자가 났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도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너진 9층짜리 아파트에 26살이었던 스잔나라는 이 엄마와 또 4살 배기였던 딸 가야니라는 아이가 이 건물 더미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쳤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 딸이 계속해서 엄마에게 했던 말은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마실 수 있는 물은 둘째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엄마였지만 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피를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 그 어머니의 생각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엄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더듬어서 유리 조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서 흐르는 피를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입술에 계속 적셔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게 되었고 결국 이 스잔나와 가야니는 무사히 구출되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은 스스로 자체 내에 이 수분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10일 이상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백질과 이런 수분이 어느 3일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와 엄마가 구조된 것은 14일째가 돼서야 구출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의 엄마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 구조대가 이 스잔나를 구출했을 때에는 이 10손가락 가운데 9손가락이 문제가 있었고 단 한 손가락만 멀쩡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에 자녀된 우리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을 보게 되면 점점 핵 가족화 되어졌고요. 1인 가족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제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전체 가구 대비 독거 노인의 이 비율을 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에는 8.9%였습니다. 10년 뒤인 2000년에는 16.1%로 거의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2010년에는 19.7%, 2016년에는 19.1%로 꾸준히 독거 노인의 그 추세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이 통계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가구 수가 2017년에는 15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에 따라 이 독거 노인의 수를 추정해 보면 이제 2035년에는 2.3배인 343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살고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또 어버이를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바로 어버이를 경외하고 존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를 경외하고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시각에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게 될 때 태산보다도 더 큰 존재로 여겼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태산보다 커 보이고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 부모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엄청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래로 내려다보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드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 초라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라 말하고 20대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30대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요. 40대가 되면 자식이 전부요. 50대가 되어서는 부모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옳다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공경할 수 없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또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이 자녀들은 오늘부터라도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즐겁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루터는 강조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들을 당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모님 역할을 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분들일지라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함께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좋은 기억만, 좋은 추억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날 수 있도록 어쨌든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버이를 경외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한마디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쁘고 즐거우실까요? 용돈을 받을 때? 아마 그것도 맞겠죠.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함께 식사하고 여행도 가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부모님께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도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자녀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대화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어르신들의 대화의 중심은 자식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자랑하고 손주를 자랑하다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결국 어떻게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다가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돈을 내고 하시라고. 돈을 내고 자랑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부모님들의 기쁨은 이 자녀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기쁨이 넘칠 때 결국 부모님들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새 아이의 부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도 이 생일에도 이 선물을 막 여러 개 가져다 놓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딱 들을 때 야, 이게 정말 부모의 그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또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결국 부모님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소년 시절에 나중에 성장하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항해사가 좀 돼 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성한 젊은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짐을 꾸리고 밖을 나가서 이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항해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의 꿈을 접고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면 결코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즐겁게 해드리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버이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버이께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따르는 것, 그렇게 따라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기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understand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understand이라는 단어는요, under라는 이 밑에라는 뜻과 stand, 서 있다라는 뜻을 이용한 합성어입니다. 즉 아래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틀릴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을지라도 그 말이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아래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래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요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들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청종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장수의 복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장수하길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로부터 효도받으시고 그렇게 존중받으시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공경과 존경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겠다,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부모님께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고 우리가 부모님께 고백하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